상 15장, 로마서 13장, 예레미야 52장, 시편 31편. 아침에 여러분 눈을 뜨면 뭐부터 먼저 하시는지 모르지만 눈을 뜨면 우리 통상적으로 우리 육신의 몸은 이 정신이 어질어질하잖아요. 뭐 정신이 맑은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때 정신을 차리셔서 성경을 펼쳐서 맥체인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읽는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이 극동방송의 맥체인 성경 읽기표를 따라 성경을 목소리 좋은 아나운서들이 녹음해서 잘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걸 이래 들으면 제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정신을 차려서 이 성경 말씀을 집중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기 전에 시편 119편 12절, 38절, 51절, 이 105절 말씀 또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15장은 이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보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로마서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 보실 때에 이 사람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줄 사람 복 주고 벌 줄 사람 벌 주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관점은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 언약, 은혜 언약, 메시아 언약,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윗에게 언약하신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에게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영원히 망하지 아니하는 한 나라가 있느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다 모든 사람이 죄에 빠져서 이 죄에 빠진 모든 인간은 사탄의 종이 되어 마귀의 종이 되어 육체적 죽음을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새벽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도 언젠가 다 안 걸린 사람입니까? 안 걸린 사람입니까? 다 안 걸린 사람이 다 죽어요. 육체적 죽음은 안 죽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누가 안 걸렸다면 꼭 그 사람만 죽을 것 같지만 나도 그 사람이 먼저 죽을지 나도 내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모든 사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 그 이외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몰라요. 다 죽는다는 것은 인정하기 싫어도 다 인정하지만 그 이후에 무슨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사람은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어느 누구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영혼이 주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이 죄, 우리 사람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육체와 영혼.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와 영혼. 영혼, 육체와 영혼. 이 육체와 영혼이 이 서로 통일성 있게 유기적 통일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 분리될 수도 없고 통일체로 있어요. 통일체, 육체와 영혼으로. 그래서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영혼이 육체와 함께 유기적으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육신의 장막집 이 육체가 무너지는 날 우리 영혼이, 전인격적인 우리 영혼이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영혼 멸절설이 없어요. 영혼이 멸절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육체가 무너지면 영혼이, 지정의를 가진 영혼이, 또 다른 이명호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규정하기를 성경적 관점으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한번 따라합시다.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조건적 유기적 통일체. 그죠? 왜 조건적이라 하냐면 육체와 영혼이 이 금생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통일체로 되어 있어요. 이게 분리가 안 돼요. 전인격적으로 존재하지만 영혼이라 했을 때도 육체를 포함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육체를 이야기했을 때 영혼을 포함해서 전인격적인 통일체다. 그래서 조건적이란 말은 반드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신 그 언약을 어김으로 모든 사람은 죄 아래 놓여 있고 육체가 죽어야 하는 죽음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 육체적 죽음, 이 범죄함으로 사람이,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데 사람은 심히 부패하고 가증한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붙들어 주셔서 왜 이만큼 이 자리에서 이 일반 은총 속에서 살고 있고 특별한 은총을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 경배하며 살지만, 만약에 하나님이 붙들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어떤 짓을 할지 몰라요. 뭐 김정은이 욕하고 푸틴 욕하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좌파들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 보면 어떻게 사람이,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이런 마음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 국회의원을 하고 당 대표를 하고 진짜 발광을 하는가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근데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지 않으면 저럴 수밖에 없는 심각한 죄 문제를 우리도 안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더러운 죄인이 천국에 하나님이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줍니다.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집에 더럽고 추악한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막아내야 됩니까? 같이 살자 하겠습니까? 추방하겠죠. 그죠? 하나님이 거룩,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거룩, 공의가 앞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에덴에서 추방시켰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끊어진 이 죽음,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이후에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는 불신자 신자가 같이 살아요. 불신자에게도 신자에게도 똑같이 일반 은총을 베풀어요. 똑같이 베풀어요.
불신자도 열심히 일하면 일한 만큼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신자일지라도 게으르고 방탕하면 하나님이 벌 줘요. 신자는 가만히 있어도 주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신자는 더 하나님 영광, 이웃의 덕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되죠. 그죠? 성경을 보더라도 더 열심히 봐야 되고,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 베푸시는데,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그날에는 딱 두 부류로 영원히 갈라지게 돼가 있으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죄인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사는 것보다도 더 좋은 영광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이 공의가 앞서지만 공의 앞에 우리를 세우기 위해 그냥 세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공의의 법을 무너뜨리고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죄를 반드시 죄값을 치르고 그 죄를 씻어주고 난 이후에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 극락왕생한다는 거 사람의 말이지 절대로 하나님 받아주지 않아요. 극락왕생이 어디 있어요?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디 천국을 가요? 천국은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속에는 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온갖 종교를 다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세상에 온갖 종교가 있어도 이 죄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실 메시아는 어느 종교에도 제시를 못해요. 어느 종교에도 죄 문제를 해결할 메시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를 제시를 못해요. 불교 절간에 잘 가면 대문에 뭐가 있냐면 심우당이라는 간판을 보셨을 거예요. 심우당, 잃어버린 소를 찾는다. 그 잃어버린 소가 인간의 죄 문제,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벌의 죽음,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소, 도, 진리, 그 진리를 찾는 집이다. 근데 그 심우당을 아직도 잃어버린 소를 찾았어요? 못 찾았어요? 불교에 그 중들과 거기에 숨기는 사람들은, 거기에 오는 사람들은 아직도 잃어버린 소를 찾은 거 아니에요. 캄캄한 방에 새까만 모자를 찾으려고 발버둥 치는 거, 그게 철학이라 그래요. 불교도 하나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그 새까만 모자는 한 번도 그 방에 있어 본 적이 없다. 이게 철학자들의 결론이에요. 도를 찾지만 도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아버지가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존전에 에덴 동산에서 모든 인류가 저 사람 아담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렸던 그 영광, 그 영광에 범죄한 인류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아담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진노 아래,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아담 안에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벌의 이 죽음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해결하기 위하여 메시아 언약,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을 메시아 언약이라 그래요. 그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 첫사람 아담, 우리의 대표자가 행위 언약,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지 말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은 하나님 계명을 지켰습니까? 어겼습니까? 어기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죽음이 육체적 죽음, 영적 죽음, 영벌의 죽음이 온다. 이 죽음의 문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을 반역할 것을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실 이미 다 아시고 이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메시아 언약, 그 언약의 핵심이 메시아 언약인데, 그 메시아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맺으셨지만 그 메시아 언약의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그 여자의 후손이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뱀의 머리, 사탄이 에덴 동산에 침투해서 사람을 미혹해서 범죄하게 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고 사탄의 말을 따랐잖아, 그죠? 사탄을 따라간 거예요. 마귀를 따라간 거예요. 마귀를 따라간 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메시아 언약이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이라 그래요. 복음, 원복음, 가장 근본되는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이게 은혜 언약이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내가 하리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다? 여자의 후손, 그분이 창세 전부터 스스로 계신 성자 예수님이신데, 그 성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이 땅에 의로우신 상과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드러내신 이 복음으로서 사실 뱀의 머리를 다 상하게 한 거예요. 이미 이제는 구약에서는 약속하셨고, 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여자의 후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이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그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을 세상에서 최고 복받은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주님의 신부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 나라다,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원복음을 보다 더 점진적으로 일관성 있게 통일성 있게 계시한 것이, 그 핵심을 잡으라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러셔서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혈통적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창세전에 계획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역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저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저분이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가?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 만민이 들을 수 있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느니라.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으리라. 복을 받으리라. 이 복이 뭐냐? 금생과 내생에, 금생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에 평화를 누리고, 죽어서는 그 영혼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리라. 재림의 그날에는 몸의 부활에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살리로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자손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이루어지고 천하 만민에게 이 조선 땅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남녀노소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천민은 천민대로 괴롭고
뭐 운영궁에 본가지, 운영궁, 또 서울에 무슨 경북궁, 또 뭐가 있어요. 뭐 하여튼 그런 모든 궁궐에 있는 그 사람들도 거기 사람 들어가 보면 겉으로는 뭐 사람이 뭐 먹고 마시고 하는 게 좋다 싶으지만 자기들끼리도 찢고 뽑고 싸우고 고종의 삶을 역사적으로 정확하게 보면 그게 비참합니까, 안 합니까? 비참하기 짝이 없죠. 뭐 민비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여인인지 여러분 그거 알면은 그 참 인간의 재성이 얼마나 비참한지 알죠. 지금 북한 사람들은 쏘가가 김정은이가 위대하신 태양하지만 우리가 이래 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그게 인간입니까, 돼지입니까? 인간 속성으로 보면 돼지도 저런 돼지보다도 못하죠. 오직 지마 알잖아요, 지마. 얼마나 비참해요. 이게 지금 공산당 푸틴도 자기 행복하겠어요? 자기도 괴롭겠어요? 그게 사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 러시아 사람들 전쟁에 내보내고 굉장히 사탄이 온 것은 죽이고, 사탄이 온 것은, 마귀가 온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땅에 양으로, 잃어버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우리 주님의 이 복음 십자가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대속해 주신 그 대속의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내 죄를 다 없애해 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의롭다 여겨 주시고, 하나님 쪽에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혈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칭의를 얻어서 하나님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고 하나님과 관계와 교제가 살아나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는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우리도 우리 영혼이 재림의 그날까지는 천국에서 영혼이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혼이 지정의로 또 다른 나와 똑같은 내가 영혼이 있어요. 예? 천국에 들어가서 이 세상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바울도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 훨씬 더 좋다고 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이 사실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날이, 이걸 우리가 다 몰라서 그렇잖아요. 몰라서, 그죠? 제가 이렇게 차를 이렇게 옛날에 사보니까, 이 차 저 차 사보니까 여러 가지 비교하고 연구하고 살펴보니까 진짜 좋은 차가 있더라고. 본게는 제가 이런 차 저런 차 사가지고 뭐 좋다 그냥 샀지만은 있잖아요. 이래 고장나고 저래 고장나고, 그래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요 차 한번 타봐라 가기를 그 차 타보니까 고장도 안 나고 사장도 안 나고, 진짜 이게 너무 연비도 좋고 아이고 이렇게 좋아가지고 이걸 다른 사람한테 한번 소개를 해주니까, 내 형제 자매들한테 소개하니까 에이 나 그거 싫다, 나 싫다 이래 나오죠. 그죠? 왜 그래요? 몰라서 그렇잖아요. 몰라서. 예? 이승만 대통령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이 사람은 그릇이 진짜 세계에서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큰 그릇이구나. 김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사람이잖아.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걸 좀 제대로, 진실을 제대로 알고 나니까, 와, 이승만 대통령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알고 성경을 알고 보니까, 이 나라를 성경의 바탕을 둔 복음의 바탕이 있는 나라를 세울 때 정말 하나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제대로 된 나라가 되겠구나. 온갖 반대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자기의 동력자들과 함께 세운 나라가 자유민주주의,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헌법. 이 헌법이 얼마나 잘된 헌법인 줄 알아야 돼요. 1948년 7월 17일 헌법을 공포했죠. 제헌절이잖아. 예? 그 헌법이 얼마나 좋은 헌법인 줄 모르고 진짜 참 열불하죠. 예? 여호와의 원수는 나의 원수다. 예? 이 헌법을 무너뜨리려고. 그 헌법이 있고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했잖아요. 기도로 시작한 나라. 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건국했는데 그 대한민국의 건국을
부정하는 이 작자들은 도대체 북한으로 가라 이 인간들아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대로 알마. 예? 이 복음을 이 대한민국 건국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인데 건국절을 건국절이라 못하도록 아이고 진짜 참 저걸 왜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납니까? 왜 그래요? 진실을 몰라서 그래요. 진실을 몰라서. 예? 우리도 천국이 더 좋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하면 이걸 믿음이 있으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예? 그 문제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의롭다함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면 절대 천국 못 가요. 하나님은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습니다. 무한한 공의를 절대로 굽히지 않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이 찬송 천국에 갈 수도 여기서 찬송하는데 하나님을 알마 찬송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지금은 그 영광을 잘 모르니까 찬송이 약하게 나오지만 제대로 알마 진짜 찬송이 나올 거예요.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이 찬송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천국에 대한 하나님 그 깊이 높이 넓이 이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좀 알게 하시고 주 예수의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지 알게 해주시고 이 알만큼 제대로 모르니까 그렇잖아요. 이 성경을 진실을 좀 제대로 알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그래서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이 세상에 속의 근심 밖의 걱정 늘 시험하고 아이고 주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문제 해결하려니까 또 다른 문제 와요 안 와요? 또 와요. 예? 옛날에 찬송가 광야의 찬바람 거듭거듭 불어도 돌아갈 내 고향 하나님 나라 그죠? 하나님 나라 보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 여러분 여정을 한 번씩 그때 이 문제 저 문제 했지만 그 문제 해결하는 게 또 다른 문제가 없을까 안 없을까? 그게 어제 예레미야 51장에 나라 이 나라가 저 나라가 요 나라가 저 나라를 이 일 저 일은 계속해서 일어나지만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 저런 일 일어나더라도 이 복음 안에 굳게 서라.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그죠? 그 이야기 우리가 할 일은 그거예요. 말세다 싶은데 또 지나고 나서 또 다른 말세가 와야 하나요? 그 일은 전에도 있었고 앞으로도 있고 지금도 있어요 우리 속에. 그러나 이 일 저 일이 있더라도 이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안에 내가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라.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하시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말씀을 자꾸 바라보면 성경의 위로로 조금만 참아라. 더 좋은 천국이 있지 않느냐. 이 복음을 믿는 믿음 안에 굳게 서라.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다.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 좋다.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오늘 하루하루 주님 기뻐하는 그 일을 해라. 먹든지 마시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문제는 이 복음 안에 살아야 될 거야. 복음을 모르면 금생에서도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위로로 사무엘이 그 당시에 백성들한테 환영을 받았습니까? 미움을 받았습니까? 백성들을 정말 영화롭게 백성들에게 평안함으로 인도해 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은 사무엘을 원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원했습니까? 열방과 같은 왕을 원했잖아, 그죠? 그 원인이 어디? 이 백성들도 사무엘 같이 주의 말씀을 듣는 일에 깨닫는 일에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주의 뜻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사무엘 같은 그런 분이 제사장으로 있고 사사로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백성들도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알겠죠. 백성들도. 백성들이 뭘 안 보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문제지. 성경을 안 보니까. 사사시대 레위 지파를 통해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도록 그런 조치를 해놨는데도 성경을 안 보고 맨날 지생각까지 요래 해주소, 저래 해주소, 요래 해주소, 저래 해주소.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땅에 사무엘 같은 사사를, 제사장을 세워주셨다는 이 일이 아이고야 고맙구나. 하여튼 사무엘 당신께서 정말 이 나라를 올바로 잘 지도해 주시고 우리들도 이 말씀을 사랑해서 금생과 내생에 복받는 나라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요구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알고 산성 감옥에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이해하고 난 뒤에, 지금도 살아계신 복음을 알고 난 뒤에 이 나라를 복음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회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겠다 생각해서 이 교회의 목사님들한테 면세까지 해주고 교회를 세우라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한 거예요. 예. 이 이승만 대통령을, 성경을 이해하고 깨닫는 백성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았다면 이승만을 존중하겠습니까? 김일성을 존중하겠습니까? 예? 이 이승만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이걸 모르고, 그 누구의 무지의 소침? 이승만이 나빠서 그런 거, 자기가 무지해서 그렇습니까? 자기가 무지해서 그러잖아요. 자기가 무지해서. 예? 얼마나 무지하냐? 얼마나 무지하냐? 예? 우리도, 여러분도 성경을 같이 열심히 보면 제가 전하는 이 성경 말씀이 좋다는 걸 느낍니까? 안 느낍니까? 예? 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서로의 덕이 되잖아. 사무엘도 좋고 백성들이 좋은데 백성들은 성경을 안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보니까, 사울 왕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라고 세워줬는데 사울 왕이 말씀을 버려보니까 사울 왕 자신도 버림을 당하고 백성들도 함께 죽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진짜 성경을 알고 이승만 대통령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저 거짓 선전 선도 거짓말에 속지 않고 진실을 좀 제대로 알고 싶다, 제대로 공부를 하면, 제대로 이해를 하면, 정말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당군 이래로 최고로 하나님이 세운 최고의 선물의 대통령이, 왕이, 예? 이승만이고, 이승만은 자기 사리사욕을 채우기 왕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 영광, 이웃의 덕이 되는 그런 통치를 꿈꿨던 왕이잖아요. 다윗 같은 왕이라니까요. 사실 이 땅에, 이 조선 땅에, 고려 땅에 신라 백제 전부 다 물고 물리는 적자성경 야국 강식의 통치 체제 원리 아니었어요. 복음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나라가 된다. 이걸 모르고 이 친구들아, 이재명 씨, 이종찬 씨, 제발 좀 정신 차리시옵소서.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좀 제대로 좀, 그렇게 배웠다 그런 사람이 배우기는 못 배워. 헛된 것만 배웠잖아. 헛된 것만, 엉뚱한 거 배워. 그게 지식이니, 그게 지혜가 있는 겁니까? 지혜가 없는 겁니까? 없어도 왜 저렇게 없을까? 주여, 우리 대통령에게, 우리 모든 공직자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기 전에 이 백성들이 지혜를 얻게 해 주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똑바로 쓰면 대통령도 바로 갈 거 아닙니까? 예? 악한 자를 징벌하라고 왕을 세워놨잖아요. 선한 자를 표상하라고. 이재명 씨의 죄가 눈앞에 밝게 보이기를 어떻게 저 사람을 그대로 놔둘 수가 있나이까.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예? 우리가 이걸 분명하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 성경의 위로로, 그러나 이런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러할지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메시아 언약,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인간의 조건을 본 게 아니에요. 직접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증가시켜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다윗의 후손, 다윗의 자손으로 영원히 망하지 않은 한 나라를 세우리라. 그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 말씀의 뜻에는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이루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계보라. 그 예수님이 쭉 이어서 족보가 나오죠. 근데 마지막 끝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요셉의 집안에
요셉이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런데 인간 혈통, 요셉의 혈통이 아니라 마리아와 정혼을 하고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어떻게 내가 처녀인데 아들을 낳을 수 있겠나이까?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성령으로 임마될,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완벽한 인성을 입으시고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셔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천하만민이 들을 수 있는 최고의 기쁜 소식, 복음을 이루시고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나라를 이룬다 그랬잖아요. 나라를 내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는 나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믿기 전에는 어느 나라에 속해 있었냐 하면 사람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사람들은 다 제 아래, 마귀의 아래, 마귀의 죄의 권세 아래, 마귀의 흑암의 권세 아래, 마귀가 끄는 대로, 마귀에게 끄는 대로, 마귀에게 매여 있기 때문에 강한 자가 이 죄의 권세로 마귀를, 사람을 꽉 잡고 있어가지고 사람이 나는 마귀에 안 속겠다, 나는 무종교도 가지만 뭐 무종교, 나 이 종교 저 종교도 싫다, 나는 내대로 살아가겠다 하지만 그 사람도 그런 말 하는 것도 마귀의 권세에 매여 있어가지고 하나님 아닌 것들로 자기를 숭배하거나 뭔가 그 사람도 불안하고 조장기는 무슨 찬가지? 마찬가지다. 그래서 막 돈을 가지려고 하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이것저것 하려고 애를 쓰죠. 온갖 거짓말을 해대는 거 보면 이게 누구의 종이다? 마귀의 종이다. 마귀가 끄는 대로 지 욕심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이것도 저것도 싫다. 내가 왕인데 내가 누구를 싫다. 이게 바로 지가 하나님이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흑암의 권세에 매여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 언약,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의로우신 삶을 통해 저분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니다. 그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영원한 속죄의 죄값을 치르시고 살아나심으로 이 속죄가 이루어졌음을 성령으로 인을 쳐주신 거, 부활을 통해서 인치신 거, 이 부활을 통해서 확정해 주신 거, 부활함으로 완성이 돼요. 부활하지 않으면 이 십자가 죽으심도 어디다 그러죠. 부활함으로 제가 영원히 속죄되어서 만천하에 드러내 주신 거예요. 이 복음을, 하나님의 의의를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칭이 어렵다고 여겨주시고 하나님 공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이제 우리 영혼이, 우리 전인격 육체와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께, 마귀에게 속해 있던 우리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옮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의 왕이 이제 누가 되었어요? 마귀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었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셨죠. 우리는 주님이 다스리는 백성이 되었죠. 주님의 통치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죠. 내가 주님이 다스리는 땅이 된 거예요. 영역.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땅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집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된 거예요.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금생에서도 세상이 주지 못한 이 말씀을 통해서 평안과 위로와 격려를 받고 살아가잖아요. 이 비록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에 내가 살아도 우리 주님의 통치 아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잖아요. 이 말씀의 성령의 은혜로 내가 순종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 속의 근심, 밖의 걱정, 슬픈 일을 많이 보아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주위에 이 사람 저 사람이 참 이 일 저 일로 인해 죽어가는 것을 여러분, 저는 이 결혼식 주례보다도 장례식을 더 많이 치른 것 같아요. 장례식을. 항상 결혼식보다도 장례식이 더 은혜로워요. 우리 영혼에, 그죠? 우리 육체 속에 가는 영혼이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것을 더 좋아해라 그랬어요.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지혜롭다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가 이 초상집에 죽는 것을 통해서 우리 아파트 앞에 여기 장례식장이 크게 있잖아요. 그걸 전에 유셀 아파트에 전세 살 때 왔다 갔다 할 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지요. 그 위에 심판이 있구나.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더 낫다 그랬잖아요. 물론 잔치집에 가서 축복하지만 이 초상집에 가서도 우리 인생이 그 결국이 눈에 보이는 것은 정말 잠깐이고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 땅에 살아 생전에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은 사람은 더 좋은 낙원이 기다리고 있구나. 재림의 그날에 더 좋은 몸의 부활을 입어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이구나. 너도 가고 나도 가는구나. 가기 전에 만약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을 만나지 못하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믿고 영접하고 천국 가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저도 이렇게 보면 제일 그래도 참 가정 다 이렇게 천국 가는 일들을 통해서 보지만 우리 집사님 그때 근사님 이제 근사님 참 이 최장암이 오셔가지고 갑자기 이 세상을 떠나게 될 6개월, 3개월 이래 했을 때 그분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제가 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그분도 이 세상 떠나기 전에 복음을 듣고 믿고 마지막에 동산병원에서 이래 제가 세례를 베풀고 그분이 영생복락 우리 어머니하고 하루 차이로 이래 먼저 어머니가 그 다음 날 돌아가시고 하루 차이로 어머니하고 같이 소천을 하고 제가 장례식을 동시에 치렀어요. 동시에. 이 눈에 보이는 것은 진실로 잠깐입니까 아닙니까? 잠깐이래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거예요. 그러나 영벌의 나라도 영원한 거예요. 영벌의 나라와 영생의 나라가 있어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는 걸 알아야 됩니까? 몰라야 됩니까?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살아생전에 주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자도 복음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도록 기도해야 되겠고, 불신자는 어쨌든 이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복음을 제일 급한 게 병 낫는 다른 이런저런 길을 애쓰지만은 제일 중요한 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때 그분에게 영원한 나라가 주어지잖아요. 우리 이 인간의 죽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할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루에 은혜의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영원한 영생의 나라가 있다. 소망의 나라가 있다.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 성경의 위로는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고 깨닫게 될 때 사무엘이 이해하고 깨달았던 그 성경, 사무엘이 올바로 이해하고 깨달은 게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위로와 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백성들이 전해줬을 때 백성들이 정말 사무엘이 통치할 때 아무도 이웃 나라들이 넘보지를 못했잖아요. 사무엘을 버리고 나니까 여기저기서 이놈 저놈이 쳐들어옵니까? 안 쳐들어옵니까? 이놈 저놈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울 때 사울도 그 블레셋에 의해서 아말렉에 의해 죽어요. 아말렉에 의해. 예?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는데 진멸 안 했죠. 사무엘이 진멸했는데 이 사울이 진멸을 안 하니까 나중에 진멸 안 한 아말렉의 후예에 아말렉의 병사에
찔려 죽어요. 예?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사무엘 상을 통해서 우리에 보여주는 것은 살아생전에 사무엘이 구하고 찾고 그 은혜 안에 누렸던 주의 수와 그의 복음 안에 거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복음을 떠나마 내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 이것저것 해본들 육신의 장막집을 떠나는 날 아무것도 남는 게 없더라. 남는 것 없는 정도가 아니고 차라리 안 태어난 게 더 좋은 지옥불에 영원히 거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영생복락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 안에 살아가는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간단히 넉 장을 이야기하면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다. 이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복음을 이루신 예수의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 있다 없다. 이 복음을 거역했기 때문에 사울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걸 보여주는 왕이 사울 왕이에요. 로마서 13장 기독교와 정치, 국가와 사회에 대한 교훈. 그리스도인은 이러할지라도 저러할지라도 하나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너희 말 듣는 것이 옳으냐, 은혜의 이 복음 안에서 이 지도자를 존중하되 이 복음을 거역하면 예 할 것은 예,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분명히 해야 되겠죠. 예? 우리가 코로나 왔을 때 예배 드리지 말라고 막 온갖 핍박을 했잖아요. 교회만 핍박했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가 중심을 지켜야 됩니까? 그거 따라가야 됩니까? 중심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통해서 그때 제언제 기업제 중에 저 전라도 정도에 전라도가 지금 완전히 공산주의에 물들어가 있었지만은 거의 물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예? 손양호 목사님 그 애양은 거기 가보면 그게 관계는 손양호 목사님 아드님이 막 통합적으로 물러가지고 그걸 다 빼앗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가슴이 아파서 애통해하는 걸 봤어요. 예? 손양호 목사님 막내 아들인가 그분이 거기서 설명을 대신해 주시더라고요. 지금 뭐 공산당 집회라는 거 프레카트 붙여놓고 집회를 안 합니까? 예? 희한한 지역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알아야 되겠죠. 근데 그 전라도 정도의 문중경 전도사님은 그 당시에도 공산주의에 물들었던 지역 뺄갱이들이 많이 있었죠. 그 사람들이 수요일 그 주일 예배 드린다고 교회를 불질러 버렸어요. 수요일 날이 왔어. 불질렀으니까 예배 안 드려야 됩니까? 딴 곳이라서 모여서라도 예배 드려야 됩니까? 잘 됐다 생각하고 예배 안 드려야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장로님 댁에 가서 예배 드리다가 죽창에 다 순교를 당한 거예요. 그 지역 공산당에 의해서. 그 순교로 인해 그 지역이 85%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게 얼마나 귀한데. 근데 지금 그 귀중한 복음을 외면하고 이렇게 살아본들 저기 사람인가 싶은 생각이 안 듭니까?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 안에 성경의 위로로 더 좋은 천국이 있다라는 거,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되겠죠. 기독교와 정치, 예레미야 52장, 하나님의 이 마지막 장의 예레미야 52장,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어제 아침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몇 번 나온다 그랬어요? 603번인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언약하신 대로 이루십니까? 안 이루십니까? 우리가 이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이 우리에게 다 축복으로 주어져요. 그러나 이 복음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그 불길한 말씀이 그대로 시행이 돼요. 그 말씀을 거역하니까, 복음을 거역하니까,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니까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걸 통해서 지옥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죠. 살아생전에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을 떠나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참혹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메시아 언약으로 돌아오니까, 살아생전에 돌아오니까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왕손 여호야긴의 왕의 머리를 들게 하죠. 예? 근데 아무리 힘들더라도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이것만이 살 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리고 시편 37편, 이 복음으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은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다윗을 통해 시편 31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베푸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구약에서 계속 복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 이걸 계속 예비해 두셨다가 마침내 베푸신 은혜,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참여하게 하신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이 다윗도 내가 나의 영혼을 주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속량하셨나이다. 이 속량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이런 시편 31편의 기도가 내 기도가 되마돼요. 이게 나의 기도 제목이 되마돼요.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또 읽어봅시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은혜 언약, 만세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것이 독생자 예수의 복음을 통해 이루어지고 성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이 그 복음을 적용해 주심으로 우리가 생명과 산 소망에 이르게 된 거예요. 예? 이 세대에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청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오늘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이 복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간다. 이 말은 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니 죄를 지은 첫사람 아담의 몸은 모두가 다 죽어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이 이제 거듭났잖아요. 거듭난 영혼이 육체를, 첫사람 아담의 몸을 짊어지고 살고 있지만 육체가 무너지는 날 우리 영혼이 더 좋은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재림의 그날에 내 육체도 희망에 간다는 말은 주님이 소생이 아니라 몸의 부활을 받으셨잖아요. 몸의 부활에 참여한 같이 우리도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오직 주 예수의 복음으로 가능하다. 그래서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다윗이 얼마나 암담하고 처참했어요. 자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아버지 죽이겠다고 아히도벨하고 협력해 백성들을 막 선동시켜 가지고 자기 죽이려고 쳐들어오는데, 아이고 그보다 더 참담한 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내 시골 고향에 참 좋은 우리 아버지하고 동갑이신 어르신이 계셨는데, 그분이 자기 아들이 사업을 잘못해가 아버지가 갖고 있는 농토까지 다 넘한테 넘어가버서 너무 참담해갖고 농약 먹고 자살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게 더 참담한 겁니까? 자기 아들이 반란군을 일으켜 가지고 자기 참모 아히도벨하고 다윗 죽이려고 예루살렘에 쳐들어오는 이게 더 참담한 일입니까? 그리고 다윗이 또 남의 부인을 빼앗아 가지고 자기 집사람 만들어 보고
그 남편까지 죽인 그 죄까지 들통난 상황에서 여러분부터 살아남겠습니까? 못 살아남겠습니까? 예? 얼마나 참담한 일 가운데 다윗이 인간이 어떠함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죄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 죄의 참담함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다윗같이 추접한 죄인의 죄를, 이 비참한 인간의 형편을 다윗의 후손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진짜 성령으로 임마누엘 하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속죄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 육체도 희망케 하는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세웠구나. 이걸 깨닫고 난 뒤에 다윗이 이런 참담한 현실 가운데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내 혀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희망에 거하는 생명길을 내게 보이셨다. 은혜 이 복음 전가하라고 나를 세우셨구나. 이걸 깨닫고 다윗이 자폭합니까? 이 복음을 믿고 굳이 그걸 감수하면서 나아갑니까? 감수하면서 이 복음으로 주님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주시고 내 육체도 희망에 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라고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주여 내가 자살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뭐가 막 우울하고 막 근심 걱정에 임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이 복음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이 길을 꽉 가니까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 높이 세워주셔야 안 세워주세요. 그 남은 다윗이 30세 왕이 되고 50세에 다윗 바세바 사건을 저질러요. 그 위에 압살롬 자기 아들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런 일들 가운데 이 복음을 원죄를 깨닫고 원죄의 심각성, 그 죄로 인한 진노의 두려움 바로 내가 그놈이다라는 이해하고 깨닫고 이 문제에 해당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깨닫고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을 내 주여 후손으로 오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시고 내 같은 죄인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생명과 썩지 않음을 드러내시 이 복음 전하라고 나를 세웠구나. 그 다윗의 후반기 20년은 70세에 이 세상을 떠났지만 여러분 70세 살아서 많이 살은 거 아닙니까? 네? 저도 지금 이제 65세만 하지만 이 얼마 옛날 같으면 다 돌아가실 나이 아닙니까? 우리 50년 이전 같으면 많이 살은 거예요. 다윗도 내 육체도 희망에 가린 이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전가함으로 그의 인생이 우리에게, 그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란 이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다윗이 완벽하게 보여준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신약의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 같이 이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이 일을 다윗에게 보여주셨으니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게 다윗이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난 뒤에 주를 두려워하는, 주를 두려워한다는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에요.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 곧 죽게 피하는 자를 위하여 심히 부패하고 타락한 이 죄인을 위하여 지옥으로, 저 지옥 밑바닥에서 고생당해야 될 우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의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집안에, 이 나라에 흘러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이 은혜가 우리 가정과 내 자신과 이 나라에 흘러 넘치도록 간절히 주님 외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들으시고 주님 행하시고 주여 용서하시고 주여 주의 공유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강변 믿음의 모든 근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놀라운 은혜를 주여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님 주의 성령께서 주님 눈과 귀와 마음을 우리 인생에 비춰
참혹함을 알게 하시고 주여 이 문제 해답 주 예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그 영광의 풍성함이 진실로 진실로 이해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감화심으로 깨우쳐 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세계 만방에 전파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확실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의 눈에게도 그를 추종하는 저 사람들을 위해도 주여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진실의 문제 해답 복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 복음으로 진실로 금생과 내생에서 다윗이 고백한 자와 같이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우리 모두가 고백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대통령과 모든 공직자들이 무엇보다도 주님 특별 은총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교회가 이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진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눈을 열어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이 귀한 복음을 깨닫고 적용하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아멘.